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매우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시험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금식은 당시 유대교인들이 했던 금식과는 조금 다른 금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의 금식은 낮 시간에는 금식을 하더라도 해가 지고 난 이후 저녁 시간에는 음식을 먹는 금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인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는데 그런 금식을 하죠. 해가 떠 있을 때는 금식하고 해가 지고 나서는 음식을 먹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은 그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금식을 하면 40일 동안 금식을 해도 그렇게 크게 지치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런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는 지금 참 쉬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쉬운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게 무슨 불법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을 사실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장 내 배를 불리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떡이 결코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떡은 부정적인 것,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말씀만 귀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그렇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떡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떡이 부정적인 거라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에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니까 그것을 축사하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떡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제자들의 이 질문,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권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먹을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배가 고픈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첫 번째 시험을 들어서 떡은 중요하지 않아 말씀만 중요해 라고 말하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이 말씀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러니까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라면 차라리 쉽지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면 차라리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해도 됩니다. 둘 다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식사하시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셔서 스스로의 의지로 너무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돌을 들어서 떡으로 바꿔서 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칭찬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게 나쁜 일이 아닌데도, 이게 틀린 일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플지라도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둘 다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떡을 먹는 것도 가능하고 말씀을 먹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 가지고 떡 바꿔 먹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선포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소제목 중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남은 것을 주느냐 필요한 것을 주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남은 것을 주느냐 필요한 것을 주느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는가.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남은 걸 주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에게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줘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행위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든 주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옳은 행동입니다. 그렇죠?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돕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둘 다 옳은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이미 옳다는 쪽에 들어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옳지 않은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피곤하고 힘든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뭐 틀린 행동을 하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과연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살아도 좋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지만 배가 고프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시험 보면은 과락 혹은 유급이라고 했을 때 60점 이하가 과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0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유급 당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70점 맞는 학생이 난 이번에도 유급 안 했다, 다음에도 70점, 내 목표는 영원히 70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70점 한번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80점도 맞고 90점도 맞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 그냥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내 능력으로 떡 바꿔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5절 이하에는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리고 간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성은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성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참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는 거지요. 본문의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사람들에게 생각되었던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그러면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주님 여기 계셔서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다니 이 마귀가 참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한 권위 혹은 신적인 혹은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벌써 10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15년이 넘었네요. 제가 오래전에 금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금목걸이인데 조금 과장하면 여러분 새끼손가락만한 체인 형태로 생긴 금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군대 제대 선물로 그 목걸이를 해주셨어요. 살아 돌아온 게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이제 신학생이 됐죠. 학교 다닐 때도 금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역 현장에 전임 전도사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막 금목걸이가 보이면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할 거면 뭐 하냐, 내가 이거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거를 팔고 제가 주석 한 지를 샀습니다. 한 50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꽤 비싼 목걸이를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 때, 신대원생 때 목걸이를 팔기 위해서 금은방에 갔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목걸이를 풀르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얼마나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 팔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저를 보는 눈빛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청바지에 운동화에 티셔츠에 백팩 메고 이렇게 금은방에 가서 이렇게 꽤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이렇게 주니까 그 아저씨의 눈초리는 그런 거죠. 이게 정말 네게 맞니? 내가 이거를 사도 되는 거지? 막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제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고 신분증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분증 이렇게 꺼내서 드렸습니다. 신분증 꺼내서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저를 확실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제 마음도 조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 꺼내서 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학생증도 드릴까요? 하면서 그때 당시 장신대 신대원 학생증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걸 왜 드렸냐면 제가 들어갈 때 그 집 벽에 성구가 걸려 있는 걸 봤거든요. 말씀 액자. 그래서 신대원 학생증을 꺼내서 주니까 그분이 보다가 신학생이시네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표정이 달라지시는 겁니다. 표정이 온화해지셨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시면서 그러시냐고 금값을 잘 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비슷한 겁니다. 여기 지금 신학생분들 몇 분 와 계신데 뭐 이렇게 써먹지는 마시고요. 이게 사실 그 학생증이 뭐 별거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 표현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그냥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권위가 실체를 가리고 그럴듯하게 사람을 보이게 만드는 효과인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던 사람인데 옆에서 저분 목사님이래, 저분 전도사님이래 그러면 그래? 하고 달리 보이는 경험 한 적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이 유혹하는 세력들이 잘 사용합니다. 잘 사용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에 흠이 있다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하자, 말씀 나누자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 자체는 틀리지가 않았는데 쭉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결론이 이상합니다. 근데 그게 말씀에서부터 나온 결론이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잖아,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아예 거절하십니다. 그냥 잘라내십니다. 그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로 그냥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는 판단하기보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내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반박할까?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험에 걸려든 겁니다. 그런 유혹은 그냥 뿌리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옛날에 어떤 수도사가 오랜 시간 동안 산속의 수도원에서만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물건을 사러 왔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 성인들이 술을 마시며 음란한 공연을 보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데인지 모르고 갔는데 자기는 그냥 밥 먹으러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조금 더 있으니까 막 헐벗은 여인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수도사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주님,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딱 나타나더니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너 왜 내 구역에서 이상한 기도를 하고 그래? 보기 싫으면 네가 나가. 그냥 가면 되잖아. 왜 여기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왜 볼 거는 다 보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은 거절하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 시험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 생긴 궁금증입니다.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강물이 갈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물을 건넜던 제사장들이나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테니까 뛰어내리라는 그 유혹은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것은 믿음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까요? 묵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내일이 시험 날인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이 책 펴서 공부해야 하는데 기도만 합니다. 100점 맞게 해달라고. 1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 기도했으니까 내일 100점 맞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100점 맞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들어주시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시험은 내가 내 뜻대로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 믿음인 것 같지만 시험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비는 것, 그것 자체로 나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나는 믿음이 많다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시험당하는 그때의 유혹을 분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8절 이하에는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재물로 유혹하는 겁니다. 혹은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물질로 유혹하면서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두 번의 시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신적인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떨어져도 받아줄 테니 뛰어내려라. 이것도 또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마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든 전제를 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거고 능력이 있으면 이만큼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그냥 사단에게 절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신적인 권능이 없는 우리도 이 시험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재물을 줄 거야.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물질을 줄 거야 라는 유혹은 누구나 받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유혹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장사를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시간에 장사하면,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하면 매출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신고하라고 유혹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유혹하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부정과 거짓을 적당히 눈감아 주라고 유혹합니다. 그것 적당히 눈감아 주면 다른 사람도 너한테 좋게 대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뭐 또 뒤로 들어오는 뭐도 있을 거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마귀는 매 순간 우리 삶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라고,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 하라고, 그러면 너에게 돌아오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적인 권능이 없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마귀의 그러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음식점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주일에 장사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도 평일날 갑자기 손님이 늘어서 주일날에 그 채우지 못했던 그 매출을 갑자기 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내가 세금을 솔직하게 신고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거짓을 할 수는 없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을 받아들이는데 나만 홀로 깨끗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단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밖으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돈에 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 권력에 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책입니다. 그 저자가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서에서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지칭할 때 아람어인 맘몬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를 지칭할 때 아람어인 맘몬을 사용하실 때는 그 단어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는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맘몬을 인격화시켜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돈은 그냥 물건을 교환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쓰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와 동등하게 너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나의 소유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선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 합쳐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3가지의 시험의 초점은 다 너를 향해 있습니다. 네가 배가 고프지 않느냐? 너를 위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마귀는 너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마귀는 너에게 집중합니다. 너를 위한 일이다. 너를 잘 살게 하기 위한 일이다.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한 일이다 라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의 순간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너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근데 여러분, 나를 자꾸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나를 향하여 아래로 향하다 보면 어느새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의 순간, 그 시험의 순간, 사탄이 너를 바라보라고 자꾸 강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시험의 주어가,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시험의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너에 집중하여 너에게 좋은 대로, 너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너의 삶이 풍성해지는 대로 시험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대답을 하나님으로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비록 나 자신 힘든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